유튜브에 가시면 여러 제목들이 참 많아요. 볼 수 있는 볼만한 거리가 참 많죠. 뉴스도 이걸 통해서 보고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 유튜브가 왜 그런 생각을 미리 못했을까? 그 대박 터져가지고 그쵸?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소위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방송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restore,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제인 restore이라는 영어 단어를 치시면 방치되었던 녹슨 칼, 그리고 아주 오래되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장난감을 본래 모습으로 재생하는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그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 흥미를 이게 줬던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과거에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아시죠? 다 보셨죠 이건? Back to the Future에 여러분 그 주인공이 마이클 제이 팍스라고, 그 주인공이 과거와 미래를 오갈 때 탔던 차를 기억하세요? 그 유명한 차였어요. 이 차 문이 이 옆으로 안 열리고 위로 열리는 초창기 제일 먼저 나온 차죠. 오늘날 좋은 차들이 다 그렇게 열리는 것도 있지만 이건 정말 80년대에 그런 차를 만들어서 팔 정도니까, 그 딜로인이라는 회사 차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이렇게 녹슬었어요. 저건 차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폐차고 이건 사람이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백 투 퓨처의 차의 모습이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원래 이 차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다녔는데, 아까 그렇게 녹슨 차를 다시 재생하는데, 리스토어 하는데 마지막 파이널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재생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전혀 없는 것에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건 회복시킨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리스토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우리가 좀 복습을 하면, 저희가 새해 1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 RE라는 접두어를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return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은 restore, 하나님의 회복하심. 다음 주는 renew 해서 새롭게 하심, 재개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며,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restore, 회복하심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영어의 이 restore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설명드린 대로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도 있고, 되찾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다시 복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이에요. 무엇을 회복할 것인지, 무엇을 되찾을 것인지, 무엇을 복원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 어떤 모습에서 내가 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모습을 되찾아야겠는데라는 그러한 조금씩의 다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무엇을 그럼 회복하고, 무엇을 다시 되찾고, 무엇을 복원해야 되는지를 우리 공동체의 우리 측면에서 이 주제의 그 어떤 답을 함께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돈 왕 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소위 말하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이제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에요.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방신을 섬기고 난 후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너뜨린 곳에 이 이세벨이 숭배하는 신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이렇게 없애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게 됩니다. 사게 되어서 하늘 문을 3년 6개월 동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가 매해 저 서부의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해가지고 조금만 불똥이 튀어도 산불로 이게 번져가지고 수천 에이커의 땅이 그냥 불에 다 타버리고, 거주 지역까지도 불이 이게 번져가지고 소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그 굳은 마음,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부부는 닮아가는구나. 원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통하여 결혼하여서 이방 신을 데리고 들어온 그 여인으로 인하여 남편이 변한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닮아간다고요. 여러분, 닮아가고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닮아가는데 좋은 쪽으로 닮아가야지 나쁜 쪽으로 닮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거기에 대표적인 이 부부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성실하고 믿음이 있는 부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줬던 정말 훌륭한,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똑같은 사도행전인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본다면 정말 우리가 부부가 닮아도 어떻게 닮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가 그랬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 부부는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여 명과 갈멜산에서 신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소위 신의 전쟁인 것이죠. 엘리야는 아하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전부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제단에 불을 붙게 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먼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기도합니다. 단 주변에서 춤까지 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 아세라를 외치고 응답하소서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옆에서 이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어디 여행 가셨나 보다. 야, 더 좀 크게 불러봐라.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냐? 이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더 그냥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칼로 자기의 팔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찾습니다. 정오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자 미친 듯이 열광적인 주술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했는데도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가서 좀 쉬어라. 그리고 이 결론적인, 우리가 답을 알잖아요. 갈멜산의 정상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종합해 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외쳤는데 아무런 답이 없고, 그런데 엘리야가 무언가를 했는데 이에, 다시 말해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이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고 배경에는 불이 내릴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에 하나님이 우리 응답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뭐냐고요?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 또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한 응답이 임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이라고.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가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라, 갈멜산으로 다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멜산에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이세벨로 인하여 그 갈멜산의 제단이 다 무너졌던 상황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피는 왜 갈멜산 꼭대기일까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가장 조용하고 높은 곳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징적인 면에서 갈멜산 산 꼭대기에 제단을 세워두신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의미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알려고 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가까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무슨 너무 질투의 하나님? 그것도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것을 아시기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상이 있으세요?
우상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가까이 할 것을 멀리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멀어요, 사는 곳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그걸 분별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먼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일 수 없는 거, 그런 상황인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칼 힐트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불행이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이것이 멀어진 상태에서는 죄송하지만 절대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갈멜산으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몸이 가까워지고 시간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은총을 주어서 그를 통해 큰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엘리야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엘리야가 외침을 통하여 반응하고 순종하고 갈멜산에 모인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실한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선악과를 멀리하고 생명나무를 가까이 해야 하는데 선악과를 가까이 하였을 때 인간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사단의 유혹의 말에 가까이하여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단에 내린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가까이 오라 했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단을 수축했다라는 말은 단을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너져버린 단을 다시 수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서론에 그 Back to the Future의 그 차가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모형, 쓸모없는 모형을 다시 재생시킨 거예요. 복원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던 경험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라는 그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새롭게 여러분이 모은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과거에 주어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믿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 만약에 폐허가 되어 있다면, 무너진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으로 가셔서 우리를 다시 재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예요.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네가 죄를 지었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그리로 가라는 거였어요. 아하 왕의 부인인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많은 여호와의 단을 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단도 폐허가 된 상태였는데 이 엘리야는 그 단부터 수리를 했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허물어진 제단을 수리하게 합니다. 여기서 제단은 물론 눈에 보이는 제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부의 제단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는 이거는 우리의 속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떠난 제단에서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성령 기름 부음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심령의 제단이 무너졌던 것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 제일 안타깝고 제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10개월 동안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혹시 내 안에 심령의 제단이 무너진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혹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면으로 예배드리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간에 여러분이 정말 내 심령의 제단이 지금 어느 컨디션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 1년 동안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멀어진 마음 가지고 앉아 있어봤자 무슨 의미고 스크린 앞에 앉아 있다 무슨 의미겠어요? 바라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내 심령의 제단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약 그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그 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신앙이 생겼어요, 의심을 해요, 게을러졌어요 등등으로 여러분 무너진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허물어진 제단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회복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위해 우리가 어떤 회복이 시작이 돼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 딱 3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온전한 제단 회복입니다. 여기 제단이란 바로 예배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인 예배에 헌신되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다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그것이 일일이 한 심령 위에 성령께서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그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꼭 만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그냥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순서대로 나가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질서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저자 A.W. 토저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믿으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자.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데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참 시험들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을 하지 못했고 많은 것을 하지 못했다면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외적으로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기회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소위 이제 모든 것이 종료되고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 일을 못해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잘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몸이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예배가 사건이고 예배가 역사고 예배가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가 사건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인 곳은 항상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보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어요. 예배 한번 잘 드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내 일터 하나님의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예배를 첫째 자리에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그때부터 우리는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였는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역시도 바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는 그 아주 초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아론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건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이건 열 재앙이 있기 전입니다. 아주 초기에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 데리고 나가겠다. 안 된다. 근데 나가기 전에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게 해달라.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그 제단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그들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과거에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참 팬시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모태 신앙이고 막 그런데 훈련하면 제 눈에 이렇게 보여요. 왜 뭐가 보이는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를 먼저 제대로 드려야겠구나.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이 몇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나씩 엉켰던 것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엉킨 문제를 풀어본 적 있으세요? 풀리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 한 자락만 딱 풀면 그 다음 거 하나씩 일렬로 다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위한 이 예배, 바라기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이 예배로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은 그 일 역시 예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에서 온전한 헌신 회복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는가? 돌 12개를 취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고 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번제드릴 송아지를 놓았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그 위에 물을 4통, 그것도 3번씩 부었습니다. 3, 4, 12, 12번을 물을 갖다 부은 것입니다. 그 35절에 보시면 물이 단에 가득히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왔는데 이 물을 여기다 갖다 부었어요. 아니,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면 바짝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젖어 있는 나무도 말려가지고 올려서 불 붙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모든 강들과 샘들이 말랐을 것인데 그들에게 귀한 것은 물이었을 텐데 이 물을 어디에서 구했으며 왜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은 넉넉할 때 하는 게 헌신도 헌신이겠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돌아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3년 반 동안 계속된 가뭄에 도랑을 채울 물이 어디서 났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난 거야? 제가 그래서 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금 갈매산 꼭대기에서 15km를 직진해 내려가면 거기에 해변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물을 길어다가 부은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 15km를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오르려면 하루가 걸린대요. 두 번째, 갈매산에는 숲이 많으니까 비가 안 왔더라도 어느 한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땅을 파면 샘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 물을 가져다가 부은 것이 아닐까? 그것도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지금 온전한 헌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더 공감되는 게 뭐냐면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이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필수로 가지고 올라가는 게 뭐죠? 물통에 물이에요. 워러발을 다 하나씩 가져갑니다. 여러분 산행하는 분들 밥은 못 먹어도 물은 마셔야죠? 물은 마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을 올라오라 했더니 하나씩 다 물통에 물을 자기가 마실 물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물을 부어야 한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쌓은 물을 다 모아서 12번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더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작은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빵, 떡 5덩어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의 헌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give였어요. 예수님 손에 드려진 것이었죠. 엘리야에게도 그 물을 부으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가 마시려 했던 물을 헌신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스토리에 또 어떤 거 있죠? 과부와 아들이 있었어요. 과부와 아들이 한 주먹 남은 밀가루와 한 방울 남은 기름을 가지고 오늘 먹고 죽을 생각으로 그 과부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려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그 여인의 헌신이요. 먹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 이왕 죽을 거 그냥 죽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여인의 헌신,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드렸던 마음을 엘리야가 받고는 어떻게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 과부가 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이 제단에 불을 임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때도 헌신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는 헌신이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마음만, 생각만이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을 때 드리는 것이 더 귀한 헌신이 아니겠어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 신기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참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성도님 주셨는데 제가 선교 헌금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희가 매달 나가는 선교 후원금이 웬만한 교회에 따라올 수 없는 선교 헌금을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선교와 우리 난민들이며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려 여러분이 헌신하는 걸 통하여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드려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고아를 위한 성경 결연, 난민들을 위한 헌신, 그 외에도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헌신이 혹 그 헌신의 기준이 내 중심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잣대의 헌신의 정의를 가지고 내가 교회나 사역이나 성도를 대하진 않았는지, 코로나로 변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요, 온전한 기도 회복이었습니다. 기도 회복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나서 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였습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야 비로소 기도하러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내 질문은 왜 하필이면 그때 나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소재를 2번 드린다고 해요. 아침 소재가 있고 저녁 소재가 있어요. 이 소재가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과 저녁에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기 기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저녁 정기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도란 물론 아무 때나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못해도 기본으로 3번 기도하시잖아요. 아침 먹기 전에 기도, 점심 먹기 전에 기도, 저녁 먹기 전에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을 안 드시는 분은 기도 아침 안 할 거고,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에 안 드시는 분들은 또 기도 안 하고 잘 거고, 어쨌든 그런 정해놓은 3번의 기도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릴 만한 기도의 시간을 엘리야가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미문으로 들어갈 때 누가 앉아 있었죠?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무슨 2박 3일 무슨 훈련을 받았다고 영성이 확 떠오르는 게 아니고, 영성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잔잔한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늘 시간을 정하여 미문으로 들어가 기도했던 베드로의 그 정해놓은 기도의 영성이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의 삶을 바꿔놨어요. 구약의 다니엘이 그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이 뭔가 하면 지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조서를 써고 도장을 찍었는데 다니엘서 보면 어떡하죠? 다니엘은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동쪽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인 곳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새벽 예배가 왜 없어서 정해놓고 기도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로나 한참 어려울 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때라고요. 그전에는 교회가 그걸 다 도와줬는데 여러분 지금은 물론 위험도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10개월 동안 주어진 기간 동안 내가 잘했다면 새벽 기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부탁합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기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식사 기도하면서 조금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여러분 정기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라고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하게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도 한때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여서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내게 맡긴 일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준비해 놓고 기도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손 놓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준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와 그래서 장소를 여러분이 올해 한 해 꼭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6.1 중동 전쟁을 아시나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6.1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1967년 엿새 동안의 전쟁이었어요. 거기에 시나이 반도, 요단강 서한, 골란 고원을 몽땅 다 빼앗은 전쟁이었습니다. 이걸 빼앗지 못했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그가 가진 모든 정보, 과학적인 데이터를 컴퓨터에 다 입력했대요. 입력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300만으로 아랍 족속 3억과 싸워야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하이텍 이런 무기가 있는 때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300만과 3억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 그래서 전략을 다 넣었는데 컴퓨터 대답은요. 승리 불가능. 안 돼. 하도 넣으니까 그만해. 할 정도로. 네? 그때 모세 다얀 장군은요. 안식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과학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 믿음으로 싸운다 외치고 나서요, 다음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엿새 만에 그 엄청난 아랍 연합군을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6.1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전쟁 승리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죠. 과학적 증거를 인정하되 과학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온전한 기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코로나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